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관리들의 사과로 인해서 이제 석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는 지금도 이 북쪽의 마게도냐, 남쪽의 아가야, 이 북쪽의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면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폈어요. 왜? 회당에 가면 유대교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2절 말씀 끝부분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한 주 연속 갔으면 딱 3주, 2주에 한 번씩 갔으면 한 달 반,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그러면 3달, 길지 않은 시간 딱 3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사형 선고를 하고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그래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왜? 유대교로 개종은 했는데 온전한 유대교인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결한 음식? 그거는 가능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먹던 돼지고기, 족발, 순대 안 먹으면 돼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먹으면 돼요. 성기순례? 뭐 평생 살면서 한번 절기를 맞아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장막절이든 갔다 오면 돼요. 할례를 받아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무식한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례를 행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구원 얻는 조건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서도 1등급, 2등급, 2등급 교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 아예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박수치며 바울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5절 말씀 보면 유대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정한 음식 먹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해서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지.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절기도 안 지켜도 되고 정결한 음식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런 나쁜 놈. 그래서 돈을 주고 폭력배를 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몇 성도를 잡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관리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정한 규칙,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로마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로마 황제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나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라.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임금을 섬기는 종교가 생겼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그렇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모두 다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밤에 베레아라고 하는 남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베레아로 와서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뭐 설교를 들으면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에이 이건 암흑의 권사가 들을 말씀. 이건 뭐 김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 그러면서 설교를 전부 난도질을 해요.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공격도 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과 일치하는가 연구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깡패들을 이끌고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보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 바울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은 신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된다.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건 선, 고통과 질병과 죽음, 이건 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인데,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해서 산에 가면 산신, 강에 가면 강의 신, 나무에는 나무신, 또 바위에는 바위의 신. 온 세상 천지에 온통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이 제자들도 없고 혼자 아덴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이 바울이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16절 말씀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교인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만나지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개수가 3만 개였다 그래요. 그 3만 개의 신을 전부 하나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돌을 쪼아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를 깎은 것도 있고, 금덩이를 녹인 것도 있고, 쇠를 깎은 것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두 파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앗을 쪼아 먹어 소화시키잖아요. 말쟁이라고 하는 건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놈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철학. 왜? 처음엔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야?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예수가 구원자야? 죽었는데 부활했어? 와, 이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철학이네? 바울, 이리 와봐. 이야기 좀 더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이런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날마다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던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에덴에 법정이 있던 아레스라고 하는 언덕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덴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있더라.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섬겼을까요? 3만 개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름과 형상을 다 새겨 넣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 신에게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 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각 민족을 정하고 각 땅을 정해서 어느 민족은 어디 살아라, 어느 민족은 어디 살아라, 어느 민족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여기 살면 된다, 이걸 다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노아와 세 아들 그 후손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에서 76개의 민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한 조상을 가진 우리는 모두가 뭐 사촌이고 팔촌이고 다 친척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오늘부터는 저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해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인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듣고 아멘 아멘 예 목사님 맞아요 이러지만 2000년 전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된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아니 자유를 얻은 영혼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몸속에 갇힌다?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나 32절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바울,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당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겠어. 그랬는데 34절 말씀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언제나 두 가지 반응.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노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올 때도 똑같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예,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올 책임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라면 복음을 듣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